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옥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혼란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의 저자인 원종수 박사님이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유학을 하러 간 거죠.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그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Are you Christian?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Yes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잠시 후에 Are you really Christian? 이 말에는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 보실 때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금의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거짓에 대해서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고 거짓을 이야기해도 다 수용하고 무슨 성인 군자라도 된 것처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만큼은 시대를 또 어떤 상황들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대가 어떤 모양으로 변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진실함에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진실성은 환난을 통해 드러납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방 연합군이 여호사밧 남유다를 치러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환난입니까? 그리고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그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2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했습니다. 이런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성경 역대하 18장과 19장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되기까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역사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신명기를 제가 설교했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할 때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떠난 후에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에는 이제 사사시대가 도래합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해 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요구를 들어주시죠. 들어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을 40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합니다. 40년을 통치한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남유다를 속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19명의 왕이 세워지면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네 번째 해당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사밧입니다. 이 네 번째 왕으로서 자기 아버지 아사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하면은 이 사람에게 유다 모든 사방 나라에 두려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감히 유다를 넘보지 못합니다. 쳐들어오지 못해요. 심지어는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조공을 바치기까지 합니다. 블레셋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특히 남유다를 떠받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작지만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강대한 나라가 되었을 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제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인가 하면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한 지 2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이냐면 우리 길앗 라못으로 가서 전쟁하자. 길앗 라못이라는 곳은 국제 무역의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그곳을 탈환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에 바로 나간 것이 아니라 승낙하고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물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걱정 말라고 하면서 400명의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또 한 번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입니까? 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자 아합 왕이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긴 있는데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나쁜 예언만 했는데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이 가서 미가야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가면은 그 왕 앞에서 좋은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왕이여 올라가소서, 승리를 거두소서, 좋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대로 수용한 게 아니라 너가 진실을 말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진실을 말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듣고 있다가 왕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누가 아합을 꾀어 길앗 라못으로 가서 죽게 할까?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한 영이 여호와 앞에 나타나서 그를 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영을 그 선지자들의 입에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그 400명의 선지자의 입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이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을 듣고 있던, 옆에서 듣고 있던 그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합이 그 상황을 정리합니다. 이놈을 옥에 가둬라. 그리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제 심판하겠다, 정리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당신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듣지도 않고 가요. 가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아합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고 나는 변장하고 가겠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대로 들어요.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그 지휘관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건들지 말아라. 오직 이스라엘 왕과만 너희들이 싸워라. 왕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에게 몰려들 거 아닙니까? 여호사밧에게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었으니까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소리를 지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떠나가게 합니다. 안 죽었어요. 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그냥 활 시위를 당긴 거예요. 어떤 누구를 향해서 당긴 게 아니라 그냥 쏜 거예요. 근데 그 활이 어디를 향해서 맞았냐면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갑옷 솔기라는 것은 여러분 갑옷을 보시면
이렇게 첩첩이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겹겹이 있는데 요 사이 틈으로 화살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출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빨리 빠져나가자 했는데 뭐 전쟁이 워낙 맹렬하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활에 맞아서 과다 출혈로 아합이 죽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여호사밧은 살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예후를 만납니다. 예후가 여호사밧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왕이 어떻게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들을 없애버린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여호사밧의 집에 심판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돌아와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열심히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라는 거예요. 그 후에라는 게 짧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지 이 다음을 읽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힘들겠습니까?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 아닙니까? 아합과 손을 잡고 또 자녀들끼리 결혼을 시키고 아합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아주 바알 숭배에 최고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 딸은 아달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우상 숭배자와 결혼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마음에 그런 부담들이 있는데 지금 또 전쟁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 유다가 환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환란이 때에 참 여호사밧이 괴로워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가늠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지 않습니까? 간구해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환란 때에 여호사밧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귀합니다. 환란과 위기를 만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자기를 탓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욥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처럼 여호사밧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각자가 당하는 환란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진실한 믿음을 드러내는 계기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진실성은 자기를 부인할 때 드러납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이미 엔게디에 왔다고 그랬어요. 엔게디라는 것은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이라는 것은 이미 아주 코앞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몸이 닳겠어요. 여호사밧은 왕인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점령당하면 유다 백성은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초토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군사들을 보내고 방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구하는데 잘 보십시오. 온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중요해요. 여타의 종교처럼 자기들이 만드는 신들에게 그 어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조상들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주님,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신 주님, 왕을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신 그 주님 앞에 여호사밧이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주와 맞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와 맞설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전에 이스라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 주민들을 주님께서 내쫓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부르짖사오니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그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과 싸워서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둬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릅니다.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유다가 대적할 능력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뭐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뭐 전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다에는 116만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싸워볼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군인보다 많은 거예요. 그 수가. 싸워볼만 한 거예요. 116만이면.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실 때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보시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구약 속에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찾아야 돼요. 이게 지금 여호사밧이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합과 손잡고 전쟁터에 나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사방으로 두렵게 하니까 쳐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쳐들어온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무슨 왕의 체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 체면 없어요. 대적할 능력이 없다. 116만의 군사가 있는데 대적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른다. 아, 왕의 입에서 이게 할 말입니까? 백성들은 지금 다 왕만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릅니다. 그럼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입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여호사밧의 집에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참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면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 8년 정도 통치하다가 병들어서 죽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예후에 의해서 1년 만에 살해돼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왕이 됩니까? 그의 며느리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왕이 돼서 6년을 통치하는데 이 며느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알 숭배자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의해서 처단돼요. 그리고 그 아하시아의 아들이 왕이 되죠. 요아스가. 그런데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이 자손들이 유다를 이끌어 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지금이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왕의 위치에서 어떤 왕의 체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옳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그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성품이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는 그곳에 진실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유다를 보십시오. 끝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가 옳으면 얼마나 옳아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부인함으로 매일같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진실성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 드러납니다. 여호사밧은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 주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의 모습이 굉장히 감명 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선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연합군들은 쳐들어오고 있어요.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목표로 삼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되고 잘 사는 것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한데 그것은 뭐예요? 잠시예요. 잠시 사는 것, 잠시 있는 것에 너무 내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그렇게 내 인생을 걸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우리는 잠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그런 믿음의 도전을 주는 사람이 성경에 많은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 사람인 고넬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그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요. 왔는데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따뜻하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인사가 멋집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는 거예요. 웬만한 유대인들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낫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으니까 고넬료와 그 가족과 함께 모인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방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고넬료에게 처음이에요.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성령이 임한 후에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항상 그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했어요. 야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확실한 응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 사람들은 그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을 우리가 취하지 않습니까? 뭐 운동을 비롯해서 음식을 먹고 이것은 필요하죠. 자기 관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내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고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면은 점점 글을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더 늦어지기 전에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오늘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잘하시네요. 젊은 날이에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늙어지는 거예요. 이 젊은 날 더 가기 전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큰 고난,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사가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안에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으면 누가 그것을 책임지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나가시는 거예요. 결국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 그러면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사밧과 온 유다 거민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다음 날 되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우고 가죠. 앞세우고 가는데 노래할 때 주님이 복병을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치게 해서 다 섬멸시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들은 전리품도 취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을 불화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지만 그도 여러 번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심을 의식하고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사밧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앞에 다가오는 환난이 하나님을 향하는 통로가 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심을 보고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날마다 자신에게 물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심을 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